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앞에 대강절 초에 대강절 첫 번째 초와 두 번째 초, 핑크색이 두 번째 초이지요. 대강절의 초에는 저마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초는 평화를, 오늘 핀 핑크의 초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는 공동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일이 많지요. 이 공동체 주일은 온 교우들이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주일이고, 이 공동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친교 시간에는 아래층에서 간단하게 친교를 한 후에 성경 퀴즈 쇼를 갖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하고 예배 후에 성경 퀴즈쇼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공동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이 오늘의 주일에 꼭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니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된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의 고별 설교를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으로 성경 퀴즈쇼도 하죠. 이 하반기의 목회는 요한복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 17장의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는 이 사람들 곧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고 우리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는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라는 것을 깨달으니 여기에 나오는 구절구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제자들 혹은 그들이라는 단어에 내 이름을 넣고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은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에서 오늘 공동체 주일에 맞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를 간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듯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16절에서 기도하시듯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은혜를 공급받고 성경 말씀으로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니키 검블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여자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아주 극심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 친구를 다시 무신론자로 돌려놓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을 읽은 목적은 성경이 얼마나 현대 사회와는 맞지 않는 책인지를 보여주려고 읽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자신의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한 번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한 달을 넘게 입원해 계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어머니를 뵈려고 병원을 찾아뵈었는데 어머니께 병원에서 뭘 하면서 지내시느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성경을 읽느라고 바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2번 반을 읽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원에서 내내 성경만 읽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너무나도 환한 웃음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성경을 2번 반이나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리고 병원에 계신 분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이 놀랐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이 가득하고 성경을 통해 악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속하는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친교 시간에 요한복음을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쇼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퀴즈쇼를 오늘 선물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었죠. 제가 순장님들께 선물에 눈이 먼 분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쇼를 시상을 할 때 올해 전교인 성경 통독을 마친 분들도 함께 시상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에도 23명이나 되는 교우들께서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교제하는 성경 퀴즈쇼를 갖고 매년 성경을 통독하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죠.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우리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7장의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이지요. 이 하나됨의 기도가 여러 절에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오늘 성경 퀴즈쇼를 위한 암송 구절로도 드리려고 하다가 이게 외우기가 좀 어려워서 암송 구절이 자꾸 늘어나는 바람에 제가 이거는 참아 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됨의 기도를 드리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리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그 하나됨의 친교에 우리들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등이 전기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전등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곧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묵상하는 21절에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하나됨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는 서로 간의 하나됨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우리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간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됨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삶의 상황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소중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은혜를 받은 말씀을 교우들과 나누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는 교회, 교회가 소망이 되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방법은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소망이 되는 교회를 함께 가꾸어 가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받은 말씀이죠. 예수가 소망이 되는 교회, 교회가 소망이 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소망이 되는 교회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교회가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이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됨의 사귐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가꾸면 우리는 교회가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 주일로 모이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공동체 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하나됨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속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서로 하나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 속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풍성한 생명력을 공급받고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중요한 기도는 오늘 주님이 드리신 기도이지요. 하나 되게 하소서.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됨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 주신 기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기도임을 알려주신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됨으로 우리의 사귐을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체 주일로 예배드리며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